유대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수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부 호기심스러운 태도로 믿음의 출발점을 갖게 된 자도 있었으나 예수님은 아직 그 믿음을 온전한 믿음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예수님 말씀을 계속 거절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중요한 말씀을 하셨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면 자유로울 수 없다는 거죠. 그러나 이 말씀에 대한 분명한 이해함이 없었던 유대인들은 오히려 더 불쾌해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뭐라고 반응했어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녀인데 종된 적이 없는데 왜 자유케 된다라고 말하느냐? 우리는 더 이상 자유가 필요 없는 자들이다. 여러분, 이들의 이 외침이 사실적인 진술이었습니까? 감정적인 진술이었습니까? 네, 감정적인 진술이었습니다. 자기들의 역사를 돌아보지 않고 지금 기분 나빠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이런 영적 우월주의를 가지고 그냥 예수님 앞에 반감을 가지고 표현한 그런 외침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또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된 예수 그리스도만이 너희들에게 진짜 자유를 줄 수 있다. 얘기는 그들은 지금 무엇인가의 종이 되어 있는데 그 종됨이 누구의 종이라고 우리가 일단 1차적으로 나눴어요? 바로 죄와 사망의 법에 종된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죄와 사망의 법에 종됐다는 건 사실은 그들의 영적 아비가 누구라는 거예요? 마귀라는 거예요. 사탄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의미를 이들은 아직 깨닫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영적 아비가 누구인지에 대한 부분으로 들어가서 그들의 어떤 문제점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을 기점으로 해서 너희들의 진짜 아비가 누구인지, 영적 아비가 누구인지를 이제 가르쳐 가십니다. 그 부분을 좀 확인해 볼 건데, 우리 3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예수님은 지금 유대인들이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이 사실을 인정하십니다. 인정 안 할 이유가 없죠. 그건 분명한 사실이니까. 그러나 지적하는 것은 뭐냐면 그들 안에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마땅히 가져야 할 믿음의 태도는 없다라고 하는 부분을 지적하시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육적인 혈통이 꼭 영적인 혈통과 동일시되지는 않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이는 육적인 혈통과 영적인 혈통이 같을 수도 있겠죠. 육적으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면서 영적으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하나님의 자손일 수 있지만 어떤 이는 육적으로는 아브라함의 혈통인데 영적으로는 마귀의 자손인 자도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분별하여 알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성경에서 뭐라고 말해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손인지 아니면 마귀의 자손인지 성경은 무엇으로 분별해 보라고 합니까? 열매로.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열매로 우리가 어느 정도 알아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단정할 수는 없죠. 열매로 그 사람이 누구의 자녀인지를 알 수 있다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누가복음 3장 8절에서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실까요? 누가복음 3장 8절. 누가복음 3장 8절. 자, 찾으셨으면 함께 읽어봅니다. 누가복음 3장 8절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자, 여기서 말하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손이라면 무슨 열매가 맺혀져야 된다고 얘기합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
진짜 영적으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그 사람의 삶 속에서는 어떤 열매가 맺혀져야 되느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맺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말도 하지 말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이런 태도를 가져야 된다는 것이고, 우리 스스로 이렇게 분별하여 남에게 적용해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누구에게 적용해 보라는 거예요? 나 자신에게. 나는 정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입술로 말하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내가 가지고 있는 자인가? 스스로에게 돌아볼 줄 알아야 돼. 자, 그러면 세례 요한이 말했더니 회개에 합당한 열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마땅히 가져야 될 이 믿음의 흔적, 마태복음에서는 뭐라고 또 말하고 있는가 한번 살펴보시죠. 마태복음 7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7절. 마태복음 7장 17절부터 20절까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7절부터 2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미라. 자, 실천적 기준으로 제시하는 열매가 아닙니다. 이렇게 좋은 열매를 맺으세요가 아닙니다. 좋은 열매를 맺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지금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마지막 때 예수님이 분별하여 하나님의 나라로 데리고 가든지 또 멸망에 심판하든지 그 분별을 예수님이 볼 텐데 그 분별의 기준이 뭐예요? 이들의 인생 속에 좋은 열매의 흔적이 있는지 나쁜 열매의 흔적이 있는지를 보고 분별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결국 좋은 나무에 접붙여진 가지라면 좋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 조금 더 신학적으로 깊이 들어가면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은 좋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도록 그의 인생 가운데 섭리해서 그렇게 되고야 말게 만드신다 이거예요. 그러나 마귀의 자녀는 결국 그의 인생 속에 마귀가 미혹하는 대로 이끌려 다니면서 결국 무슨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나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궁극적으로 마지막 때 분별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시간을 허비하더라도 끝내 하나님이 깨닫게 하셔서 죽음의 직전에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좋은 열매의 흔적들을 맺고야 말게 만드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사실을 믿는 자예요. 자, 그래서 그것이 근거로 하여 여러분 21절까지 한번 더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7장 2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좋은 열매를 한마디로 이 21절의 말씀을 근거로 해 표현하면 결국 뭐예요? 그게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게 좋은 열매예요. 누가복음에서 말했던 회개에 합당한 열매, 이것이 좋은 열매를 말하시는 것이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흔적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마땅히 가지고 있어야 될 삶의 흔적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서는 무엇으로 설명을 해요? 성령이 우리의 삶을 간섭하셔서 끝내 맺어가시는 열매로 표현을 하죠. 그것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우리의 열매가 아니에요. 성도의 열매는 이렇게 말하지 않고 성령의 열매는, 풀어서 설명하면 성령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고 그의 삶을 간섭하여서 끝내 그들의 인생 속에 맺게 만들어 가시는, 맺을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가시는 열매예요. 그래서 그 열매는 몇 가지의 양상으로 드러난다고 말씀드렸어요. 9가지의 양상으로, 9가지의 흔적으로 그들의 인생 속에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사랑의 흔적들, 오래 참는 흔적들, 자비의 흔적들, 양선의 흔적들, 충성의 흔적들, 이런 흔적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의 간섭하심으로
다듬어져서 그의 흔적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런 흔적들을 너희들이 있어야 된다는 걸 지금 유대인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러니까 그 당시 유대인들의 상황에 맞게 그들에게 적용해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지금 설명드린 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표현으로 설명을 드린 거고, 예수님은 당시 유대인들이 이해해야 하는 모습으로 적용하여 설명을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마땅히 가져야 될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그들이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것을 이제 지적하여 가르치실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기 위해서 먼저 꺼내 놓는 것이 뭐냐면,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셔서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안다. 그러나 너희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하면서도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입술로는 말하지만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어서 나를 결국 죽이려 하고 있다. 그럼 이건 뭐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이런 일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건 이제 뒤에서 이야기할 겁니다. 먼저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이 표현은 어떤 의미냐면 너희들 안에는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갈 여지가 없구나, 이런 의미예요. 여지가 없다는 건 뭐냐면 스스로가 문을 닫고 예수님이 행하신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상고함이 없이 그냥 튕겨내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자기들의 이해 때문에, 자기들의 기득권 때문에, 자기들의 종교적 편견 때문에, 자기들의 열심 때문에 예수의 말씀을 상고하여 흡수하려고 하는 노력 자체를 하지 않고 튕겨내고 거절하는데, 그 튕겨내고 거절하는 것이 어떤 모습으로까지 나가냐면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기회만 있으면 죽이려 하는 이런 모습으로 자꾸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왜 그러는지를 이제 설명을 해 가실 건데, 3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자, 이것은요, 왜 너희들이 내 말을 자꾸 튕겨내고 나를 죽이려 하는지 그 배경을 먼저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지금 38절 잘 보면 두 가지 상황이 비교가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는 이 하나의 모습과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한다라고는 이 표현이 지금 비교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강조점이 있는가?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한다 할 때 나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죠. 내 아버지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죠. 그런데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뭐예요? 본 것. 이 본 것은 왜 보았다는 표현을 하느냐? 친밀한 관계다라고 하는 거예요. 명령을 하고 명령을 받아 복종하고 이런 식의 주종 관계가 아니라 친밀한 관계로서 아버지가 나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나는 다 가까이서 명확하게 보았다 이거예요. 보았기 때문에 나는 본 그것을 너희들에게 그대로 뭐 한다는 거예요? 전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와 달리 너희는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죠. 예수의 말씀을 거절하고 있는 유대인들이에요.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 아비는 누구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아비는 직접적으로 표현 안 되어 있으나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는 마귀라는 거예요. 사탄이라는 거예요. 마귀에게서 어떻게 한 것? 들은 것. 왜 본 것, 들은 것 이렇게 구분을 짓고 있냐면 예수님의 친밀성을 강조한 반면 이것은 너희 아비와 친밀한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마치 어떤 느낌이냐면 명령을 듣고 그 명령대로 뭐 하는 거? 복종하는 거. 이런 느낌을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아비가, 너희 마귀가 너희를 미혹하여 명령한 것, 바로 그것을 너희들은 행하는 존재일 수밖에 없다. 마치 주종관계처럼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이 지금 38절에 대조를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유대인들은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이라고 표현할 때 이것을 마귀라고 이들이 인식할까요? 인식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또 마음이 불편하고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반응을 합니다. 그게 뭐냐? 39절 40절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예수님의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듣자 또 불쾌해지고 화가 난 유대인들이 이렇게 반응해요.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니까. 무슨 말씀 이해되세요? 언성을 높였을 것 같아요. 왜 자꾸 엉뚱한 얘기를 하는 거야?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얼마나 우월한 존재인데 라고 지금 거칠게 불편한 투로 반응을 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뭐 그렇다고 해서 기가 죽거나 이러실 분이 아니죠. 예수님이 이제 명확하게 이 말씀을 근거로 이제 그들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시는데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해야 한다.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너희들이 했어야 한다. 이 얘기예요.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 뭘 말하는 걸까요? 넓은 시선으로 보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불러내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모든 그 과정 속에서 아브라함이 행했던 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조금 더 오늘 본문의 느낌에 맞게 표현하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러니까 사람으로는 이해도 안 되고 용납도 안 되고 정말 뭐 이게 뭐야 라고 할 만큼의 이상한 말씀을 주셨을 때 아브라함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해낸 흔적들, 물론 실수하고 넘어졌고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이런 흔적들도 있으나 그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그를 결국 끌어가시면서 인도해 가시고 간섭해 가시면서 어떤 흔적들이 있게 만드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는 흔적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따라가게 만들었던 흔적들이 있단 말이에요. 대표적으로 몇 가지를 꼽아보자면 일단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나온 거예요. 사실은 이게 불가능한 얘기예요. 왜 불가능한 얘기죠? 평생 우상을 만들어 우상을 섬기며 우상 장사를 하며 부모 때부터 살아왔던 가업을 이어받은 사람이에요. 보고 자란 게 뭐냐면 우상 만드는 것, 우상을 숭배하는 것 이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거절할 수 없는 어떤 신적 음성이 들려서 너의 고향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여러분 그도 섬기던 주신이 있어요. 달신이에요. 달신. 하란도 달신을 섬기는 곳이었죠. 그런데 평생 달신을 주신으로 섬기고 여러 다양한 신들을 섬기며 우상까지 만들어 팔던 사람이 어느 날 거절할 수 없는 신적 음성이 들리는데 우상을 섬기며 자라던 이 땅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 여러분 이게 쉽냐고요. 미친놈 소리 듣기 딱 좋은 거죠.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에요. 정말 쉽게 순종할 수 없는 명령이에요. 당시 지역을 떠나 다른 지역으로 간다는 건요. 목숨 걸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순종을 하게 하시죠. 또 그 역사를 뭐 할 얘기는 많지만 하나 또 이야기하자면 뭐예요? 할례를 행하라. 내 민족이니까 내 자녀니까. 그래서 실제로 한 번도 할례를 행하지 않던 민족이 족속이 모든 남자들에게 할례를 말씀에 따라 순종하여 할례를 행합니다. 또 하나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제 세 번째 마지막으로 한 가지 대표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뭐예요?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 정말로 기다리고 이것 때문에 실수도 했는데 그래서 끝내 하나님이 100세 남자로서의 기능이 상실된 나이 100세에 하나님의 은혜로 아들 이삭을 줬어요. 언약을 이어갈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아들을 줬단 말이에요. 얼마나 애지중지하며 사랑으로 키웠겠습니까? 이 아들 잘 키우려고 이스마엘까지 내쫓았는데 그렇게 한 10수년이 흘러 소년이 되었습니다. 이삭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나이죠. 이삭 얼마나 순종적으로 잘 컸겠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뭐라고 명령해요? 네가 사랑하는 독자 아들 이삭을 저 모리아산 꼭대기로 데리고 올라가서 내게 제물로 바쳐라. 하나님은 역사 속에 한 번도 인신제물을 요구하신 적이 없습니다. 물론 이것도 인신제물을 요구한 건 아닙니다. 테스트용으로 잠시 활용했을 뿐이죠. 그러나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이게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에요.
용납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인간적인 표현은 하나님이 미친 거 아니세요? 100세까지 기다렸다가 고생스럽게 주실 때 언제고 이렇게 사랑스럽게 키웠는데 이제 와서 죽이라고요? 충분히 이럴 수 있는 상황이죠. 근데 아브라함이 이 아들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아들을 데리고 3일 길을 걸어 어디로 가요? 모리아산으로 갑니다. 여러분, 모리아산으로 가는 그 3일의 여정 동안 아브라함이 그래, 내가 순종하자. 하나님의 명령인데 아들도 내가 바칠 수 있어야지. 이러고 갔을까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상상이에요. 3일 길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는 동안 수없이 아들에게는 말 못하지만 아비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도 안 되고 용납도 안 돼서 가기는 가고 있는데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항변도 하고 왜 그러시는가 묻기도 하고 생각하는 거죠. 아브라함은 3일 동안 수없이 머릿속에서 이걸 진짜 내가 죽여야 되나? 이게 맞는 건가? 내가 들은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이 정말 맞나? 고민했을 거예요. 그런데 3일 길을 가면서 항변도 했지만 또 못 됐냐면 나를 갈대우르에서 불러내실 때부터 하나님은 내게 어떤 하나님이셨는지, 나는 어떻게 넘어졌고 넘어졌던 나를 어떻게 일으켜 세우셨는지, 나는 불신했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그 약속을 이끌어 가셨는지를 끊임없이 생각하며 정리하고 또 정리하다 보니까 그 3일 길의 끄트머리에 아브라함이 내린 믿음의 결론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은 아무 이유 없이 명령하실 분이 아니다. 내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은 언약을 깨트리시거나 함부로 변개하시는 분이 아니다. 내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끝내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다라는 결론을 내리죠. 그러면서 또 하나의 결론이 뭐예요? 이삭을 통하여 언약을 이루겠다 하셨으면 하나님은 분명 이삭을 통하여 이루신다. 만약 내가 죽이더라도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라도 언약을 이루시는 분이다. 살려서라도 언약을 이루시는 분이다. 그러니 내가 기꺼이 죽일 수 있지. 왜? 이런 하나님이니까. 이런 깊은 상고함,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셨는지의 깊은 상고함을 통해 결국 내린 결론이 그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 인생의 모든 역사 속에서 일어나셨던 이런 하나님을 믿고 진짜 칼을 들어 뭐 하려고요? 그제서야 죽일 수 있는 용기를 냈던 거예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죽일 생각이 없으셨습니다. 그럼 이제 잘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의미로 돌아와서 예수님께서 마땅히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아브라함이 행할 일들을 해야 된다라고 말할 때 예수님의 초점은 어디에 있겠어요? 이 깊은 상고함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말씀을 받았을 때 도대체 하나님이 왜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 내게 있어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인데 왜 이런 명령을 주셨을까에 대한 깊은 상고함을 가지고 있었듯이 지금 예수님 말씀하신 건 뭐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쳤던 모든 말씀, 또 내가 너희들 눈앞에서 행했던 모든 이적들, 이것들을 깊이 상고했다면 구약에 예언됐던 말씀과 비교해보고 율법의 근본 정신과 비교해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가? 정말 저분이 누구인가에 대한 깊은 상고함이 있었다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없다 이거예요. 그런데 왜 죽이려고 한 거예요? 상고하지 않았거든요. 자기의 기득권이라는 시선으로 바라봤고 자기의 이익이라는 시선으로 바라봤고 자기들의 종교에 그동안 해왔던 열심이라는 시선으로 바라보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상고할 것이 아니라 나에게 손해를 끼치고 기득권을 없애려고 하고 내 종교적 열심을 무시하는 말씀으로만 여겨진 거예요. 선입견이. 그러니까 상고하려는 태도를 갖지 않고 어떻게 돼요? 튕겨내는 거죠. 거절하는 거죠. 싫다 이거예요. 그 절정이 뭐예요? 바로 죽이려고 마음 먹고 할 수만 있으면 기회만 생기면 어떻게 죽일까? 어떻게 고소할까? 어떻게 고발할까? 이 생각만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이들이 아브라함의 행위를 하지 않은 흔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40절 보시면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이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깊이 생고했을 것이고 예수님이 베푼 이적들을 깊이 상고하여서 예수님의 말씀이 이런 의미였구나, 예수님의 이적이 이런 이유였구나를 깊이 상고한 끝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했을 것이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을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 아브라함의 영적인 자손이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 행한 열매의 흔적들을 지금 보니 그들은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이 아니라 누구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마귀, 사탄의 자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죽이려 한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들과 달리 이미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 마귀의 자손이 아니라 누구의 자손으로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에요. 오늘 우리 4명의 학생들도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부모의 신앙을 믿음의 유산으로 이어받아서 나도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를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오늘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여전히 옛 습관이 남아 있어서 자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흔적들이 여전히 남아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굳건하게 믿고 살아가겠습니다 고백하지만 믿지 못하는 모습이 더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더 필요한 것은 뭐냐면 깊이 상고하는 것. 무엇을요? 말씀과 나의 삶을 깊이 상고하면서 내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는지를 상고하고 내게 있어서 하나님은 앞으로 여전히 어떤 하나님이실지를 묵상하고 고민하고 상고한다면 우리는 그런 과정 속에서 나도 모르게 내가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아도 점차 어떤 흔적들이 나요? 성령에 붙들려서 성령이 맺게 하시는 그런 9가지 대표적으로 말씀한 것이지만 9가지의 그런 아름다운 성도다운 흔적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놀랍게 성도는요. 살아가면서는 잘 몰라요. 살고 나서 아는 거예요. 이게 우리를 답답하게 하지만 이 답답함이 우리를 성장하게 해요. 여러분 목사는 살아가면서 안 답답할까요? 내 삶을 바라보면서도 답답하고 때로는 성도를 보면서도 답답하고 해요. 그런데도 그것 때문에 지치거나 이러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말씀의 능력 때문에 그래요. 지나면 알게 되겠지.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실 하나님이 아니니 내가 경험하고 말씀 안에서 배웠던 하나님은 한 영혼이라도 그냥 내버려 두시고 무관심하게 그렇게 내버려 두신 하나님이 아니니 우리가 끊임없이 바른 성도의 삶을 살아내고 끊임없이 가르치면 결국 하나님이 바꿔내시겠지. 그때를 우리가 실망하지 말고 기다리는 것. 이것이 우리의 태도거든요. 그래서 살아가면서 느끼게 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살고 나서 하는 것. 중간중간 알게 하시고 인생의 끄트머리에는 더 확고하게 알게 하시는. 그래서 여러분 늘 기억하십시오. 말씀을 깊이 상고할 때 성경에서 말한 하나님이 내게는 어떻게 역사에 오셨는지를 돌아보면 겁날 게 없습니다. 순간순간 내 시선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 환경으로 맞춰질 때 두려워지는 거예요. 내 상황에 맞춰질 때 두려워지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을 볼 때 두려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가진 것, 내 상황, 내 형편을 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한 대로 나를 선택하여 사랑해내시고 구원해내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두려움이 사라지고 염려가 사라지고 오히려 상황은 안 변했는데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죠. 그러면 삶이 또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넘어질 거예요. 문제예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왜요? 내가 잘할 것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그냥 안 두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사람이 복된 사람이냐? 나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나 왜 이러지? 이번 주에 말씀이 이랬는데 나 왜 이러지? 이걸 아는 것. 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안타까운 사람이냐? 이런 생각을 못하고 그냥 나 잘 살고 있다라고 그냥 여기고 있는 사람. 여러분 심각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 바꿔놓으실 거니까. 그러나 우리가 염려하는 건 뭐예요? 너무 많이 돌아갈까 봐. 이걸 염려하는 겁니다. 신앙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후회할 것이 걱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부여잡고 먼저 누구에게 적용해요? 나에게. 내게 있어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셨는데 내가 왜 이렇게 또 걱정에 매여서 한 주를 살았지? 말씀은 이걸 가르쳤고 역시나 내게 있어서 하나님은 이렇게 내 삶을 변함없이 신실하게 사랑하며 인도해 와 주셨는데 나는 또 왜 오늘 이번 한 주 동안 걱정에 매였고 근심에 매였고 또 쓸데없이 상처받았고 쓸데없이 또 교만했고 왜 이랬지? 점검해 볼 줄 아는. 그래서 오늘 교회에 오면서 나 한 주 동안 성도답지 못했는데 오늘 또 어떻게 설교를 듣지? 이런 생각이 드셨다면 여러분 잘 산 겁니다. 어느 누구도 난 이번 한 주에 정말 난 성도다웠어. 어깨 쫙 펴고 이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목사도 가슴 쪼그리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내가 목사답지 않았는데 어떻게 설교를 하지? 이러면서 또 담대하게 설교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살아오셨습니까? 아무 반응이 없으시네요. 그냥 무디게 아무 생각 못하고 살아셨습니까? 그러면 회개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참 무딘 한 주였습니다. 그러니 다음 한 주는 잘한 것 스스로 하나님 앞에 칭찬하고 못한 것 죄송해하면서 내가 더 바르게 살아야 되는데 라고 하는 이런 애씀, 이런 각성을 가지고 한 주를 살아내고 또 주일에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으시기를, 아니 이미 있지만 더 깊이 일어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